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를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나의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새날 주시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젊을 마음껏 찬양케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려 하오니 우리 주님 말씀에 청용해 주옵소서. 성령님 깨닫고 교훈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이 시간 도구로 삼으시고 마음껏 주님만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역경도 능히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절대로 주님 바깥에서는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 안에서
그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그 어떠한 질병이 올지라도, 어떠한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전 세계의 이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끊임없이 백신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백신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코로나 정복에서 벗어나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자벽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 코로나도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가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에도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마지막 때의 사명은 선교에 있어요.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사명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선교제 가서 직접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분들도 있고, 간간히 가서 함께 도우는 단기 선교사들도 있고, 그리고 물질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이런 각가지 것들이 모여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선교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늘 것도 주시고 땅에 기름 것들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제사역, 선교사역 나누고 베풀려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곧 하늘나라 보물을 쌓는 재래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결코 잊지 말길 바라고 우리가 끝까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늘 하나님 주신 것 하늘 것 땅의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산지 사방 동서사방 모두가 우리를 해하는 그런 악한 걸로 불의한 걸로 꽉 채워져 있어요. 과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주위에 누가 있어요? 전부 이방인으로 꽉 둘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이방인에게 본을 끼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둘러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법을 지키며 자기네들 법을 지키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방인의 법을 지키는 그 법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에스겔서 5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끝은 어디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방인의 구원된 우리로서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불신자들이 꽉 차 있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세력들이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 속에서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모든 것에 본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보다 불의한 자들보다 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억울해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오늘날 믿는 우리들은 그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반드시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 아직도 사람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람 관계가 용서가 안 되는데 나와 하나님 관계가 용서가 되겠느냐 말이죠. 내가 진정 하나님 관계에서 용서를 받은 그런 존재라면 사람 관계에서도 우리는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는 그 모습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는 우리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이웃들에게 혼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오늘날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악한 세력들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불의와 싸워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불의와 싸우지 누가 불의와 싸우냐? 우리는 혈과 육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사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 이 어둠의 흑암을 잡은 이런 권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싸움인 거예요. 그냥 아닌 것도 가만히 그려려니, 무엇이 그려려니냐는 얘기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아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폐역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고 있지만 천만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깨달아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그래도 이것이 행복이 아니구나,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인간이요, 천하 모든 존재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런 모든 욕심도 부질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이구나, 허망한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똑똑해져요, 총명해져요, 아주 명철해집니다. 왜? 분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이 최고봉에 이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는 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이력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예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그런 영혼들이 세상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죠. 세상 지식도 많이 알아서 이것이 성경의 지식과 접목이 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임받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잘 터득한다면 정말 우리는 값진 생애를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뒤로 하고는 아버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터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한 8가지 복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8가지가 복이 없다면 우리 천국 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8가지 복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예나 지금이나 오늘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산 꼭대기에 그 산 꼭대기에 평지가 있던 모양이죠. 거기에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이 올라가서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 그 자리에 가까이 왔어요. 오늘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그런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그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과정에서 왜 하필 끝까지 산 꼭대기에 가서 계셨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 가시는 길은 사람들이 종류별로 나누게 돼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 반열에 많은 또 무리들이 있겠죠. 마리아 같은 그런 여자들, 항상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과 합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예수님 가시는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그 밑에 산 중턱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아직도 저 산 아래에서 아직도 주절주절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늘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제자들처럼 또한 하늘것과 세상것 짬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세상 얘기로 분주한 사람,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무엇을 했던 사람이다, 과거를 울거먹던 그런 중턱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내가 과거에 뭐 했었다 늘 과거를 울거먹는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 중턱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한 머리는 아직도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남이 가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세상 일에 분주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종류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이 가운데 오늘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받았던 그런 제자들과 그 많은 일행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을 가지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이런 8가지로 보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많은 무엇이 있다? 핍박이 있는 거예요. 많은 곤란함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가치관과 맞지 않거든. 어둠과 빛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가치관으로 이런 하늘나라 복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꾸 부딪히는 거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11절에 너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욕먹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시련 걷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인해서 너희들이 좌절하고 당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얻어 터지고 곤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나 세상 가치관으로 절대로 하늘나라 복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면 세상 이력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함에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 뭐냐? 첫째, 예수를 믿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뭐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가난보다 지질이 돈이 없어서 궁상 떠는 그런 가난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 채워지지 못한 그런 가난한 그런 심령, 이런 심령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주님은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우린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부자인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내 속에 채울 것이 없는데, 내 속에 넉넉한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자는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케 되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첫째 예수를 믿는 자, 둘째는 하늘 것을 바라보는 자예요. 이제 세상 가치관과 자꾸 달라지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말합니다. 하늘 것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이요. 땅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땅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나 풍요롭게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놀아도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자기가 움직인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취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늘 것을 바라보는 자요, 주님 것으로 목마르고 배고파하는 이런 자를 바로 가난한 자라 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아는 자들, 나그네로 사는 자, 이들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로움을 따라가는 자들, 불의를 멀리하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이력을 그렇게 중요시 안 해요. 이 세상 이력을 버리는 자들이에요. 자기 영광에 취하지 않는 자들, 자기 명예에 취해서 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의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정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정말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자인 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기 이력에 젖어서 살지 마세요. 자기 명예, 자기 권세에 취해서 사는 자들은 절대 이 자들은 천국에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절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이 절대로 가난하지 않아요.
세상 이력에 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력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보물을 쌓는 그런 이력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이제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라. 그런 자들이 천국이 네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산상수훈 첫 번째 우리에게 많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들려진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그 생각나잖아요.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눈을 반짝반짝 빛나게 그 소리를 청종했을 때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셨겠느냐. 그래서 마음이 감동이 왔을 거고 기쁨이 왔을 테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중턱에 있는 사람, 자기 이력으로 세상 사는 사람, 과거를 울먹으며 사는 사람들, 하늘 것과 땅의 것으로 짬뽕으로 사는 사람들, 중턱에 있는 사람 그 소리를 들었겠냐 말이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것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예수님 발 앞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됐겠느냐 말이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 보길 바라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처럼 뭐라 그러냐, 가치관이 안 바뀌면 이 말은 어려워서 내가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이요 떡으로 음료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8가지 복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벌써 이해를 했겠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에는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 이런 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런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 무엇을 애통할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애통하게 될지를 몰라요. 무엇이 애통한지,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애통한 건지,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해서 반드시 내가 그 계획대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애통한 것인지, 그런 애통이 아니고 그건 세상 것이죠. 자기 죄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예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우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애통하며 살아요? 우리는 죄를 보고 애통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여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세상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것으로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영혼,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죠. 그 후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가 그래요. 애통하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알겠지만 그 마귀는 이 자리에 끼지 못하게 그냥 제껴놓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가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끝까지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 것으로 목마르 하는 그런 가난한 자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의 죄를, 영혼을 보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자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세상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진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온유하게 돼요. 현실을 인정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 매일 따뜻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게 돼요. 따뜻하게 돼요. 부드럽게 됩니다. 이런 온유한 자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온유한 자가,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하반절에 28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고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분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그대로 그 본을 보였던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복음의 순종에는 살았거든.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또 네 번째로 보니까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의에 졸이고 목말라 하는 자. 오늘날 정말 옳은 것을 보고, 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목말라 하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가슴에 타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은 세상이 오히려 불의를 위해서 아주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오히려 부러운 것, 불의한 것이 옳은 건지 알고 착각하면서 하는 그런 세대예요. 과거 이사야 선지자 시대처럼 악한 것이 선하게 되고 선한 것이 악하게 되는 그런 시대, 광명한 것이 흑암이 되는 시대, 흑암한 것이 광명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오히려 역으로 깎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 그런 시대예요. 이것이 말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달려가든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란 놈이 별짓을 다 하고 사는데 우리의 거기에 굴하면 안 돼요. 세상 흐름 따라, 유행 따라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런 시류에 편승해서 가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의로운 일에 굶주린 자처럼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일에 우리가 굶주린 자처럼,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살아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데 우리는 힘 빠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법한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박수치며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운 길 가길 바라요. 이런 데 우리는 목말라 하고 이런 데 우리는 배고파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의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의인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의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의인이고 당연하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대요. 긍휼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거예요. 우리 심령이 절대 가난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긍휼을 얻은 그런 사람인 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몸에 그냥 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 가지 어떤 자들이 천국 가겠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되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주머니를 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손을 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어쨌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첫째는 영혼들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형편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에게 더 크게 해야 되지만, 더 가까이 해야 되지만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손을 필 줄 알아야 되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또한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요.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늘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고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은 절대로 이 세속에 오염되지 않게 지킬 줄 아는 그런 자가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늘 깨끗하고 청결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마음을 지저분하게 다루지 마세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 마음의 하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남에게 주지 마세요. 그 마음, 하나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을 함부로 놔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상태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된 정결한 처녀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말길 바라요. 항상 마음이 청결하길 바랍니다. 깨끗하길 바랍니다.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오염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서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청결한 상태가 유지가 돼야 그날의 신랑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7번째 기록에 화평케 하는 자, 이들이 복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요. 화평케 한다.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내던지지 않으면 절대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희생하고 헌신이 될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절대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포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화평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곳에 늘 불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어둡고 뭔가 부딪히고 분란만 일으키는 그런 존재라면 이제는 화평케 하는 그런 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자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화평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는 자들은 절대로 화평케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화평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화평한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 소리 많이 내는 것처럼 이 화평을 깨는 그런 자는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 소리 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 화평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이 반드시 모든 것을 화평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원리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인 담을 부셔버렸잖아요.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둡게 하는 그런 불의한 담들이 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부서지는 역사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보니까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옳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복음을 인해서 핍박받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일에 우리가 핍박받으면 곤란하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불법한 일에, 잘못한 일에, 어두운 일에 이런 데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안 되죠.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핍박은 선한 일에 대한 핍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건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같이 핏대 흘리고 언성 높이고 이렇게 다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과거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은 핍박의 역사를 살았어요. 박해의 역사를 살았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게 크게 핍박을 받으며 사는 그런 존재인 줄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천국은 무엇을 갖고 사느냐? 저희들이 항상 수도 없이 말했지만 상급 가지고 영원히 사는 나라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이런 8가지 복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상급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심령이 가난케 되지 않으면 이 나머지 7가지 이 복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먼저 비워져야 돼요. 예수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 것으로 목말라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믿음으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배고파하고 목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늘 하늘 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따라 사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이력을 중요하게 여기보다, 세상 이력을 중요시하기보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의 삶을 하늘나라의 복을 쌓는 일에 우리는 주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세상 가치관이 하는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는 결단코 이뤄낼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생명의 말씀들, 이 진리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8가지 복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속에서부터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러나 항상 따른 무리 중에 이렇게 구별이 있다는 사실이요. 늘 예수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그 앞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항상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사람, 중턱에 있는 사람, 항상 자기 과거를 울고 먹고 사는 사람, 세상과 하늘 것과 짬뽕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저 뒤에 하늘 것이 뭔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으로 꽉 찬 사람들 다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요. 기웃댄다는 사실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그런 것들을 체험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이 8가지 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8가지 복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8가지 복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하게 새겨 듣습니다. 하나님 이 8가지 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가난케 되어 예수님 것으로만 목말라 하는, 예수님 것으로만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